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선지자께서 멸정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이 시간 순으로 보았을 때 24장에서부터 26장의 말씀은 거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연대적으로 어제 25장의 말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에요. 더 과거의 시점입니다. 또 25장의 말씀 또한 24장의 말씀보다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기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24장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2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미리 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감정적인 처사나 단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고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장에서 26장은 시간의 역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24장에서 26장은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기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키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나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내 재앙을, 내 심판을 회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609년경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를 듣죠. 예배하러 찾아온 자들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이 이야기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전해야 할 말씀들이 듣는 자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아주 곤욕스러운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전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라. 세상이 아닙니다. 성전 밖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나마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타락의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예레미야 7장에서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상 숭배의 극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곳을 실로처럼 만들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떠한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성막을 두었던 곳이 이 실로예요. 근데 이 실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해지죠. 비록 빼앗긴 언약궤를 그 뒤에 돌려받긴 했지만, 이날은,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은 정말 굴욕스럽고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 참사, 을사조력의 굴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단어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치욕감이 드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실로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국치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날은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흥분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이러한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매우 주도적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앞장서서 너희가 하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이 성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예언을 내뱉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 이 예레미야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죽일 테면 죽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는 죽어도 그들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만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을,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장로 등 몇몇 사람이 히스기야 때에 미가 선지자와 여호야김 때 우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애굽으로 도피한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칼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의 말로 인해 요시야 때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백성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이것이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를 명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받았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삶을 향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들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단순히 회개를 선포한다기보다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예수 믿다간 필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뭘 안다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저라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장로들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세요.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알아챈 옛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나중에는 폭도로 돌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듣게 된 누군가의 촌철살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뒤엎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아프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러한 격동을 느낀다면 이 말이 진리인가라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뭔가가 꼬여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뭔가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반응했기 때문에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극심한 불편함 가운데서도 결국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야김 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많이 죽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 왕 앞에서 옳은 말을 하면 지금 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을 길을 걸어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왜 나는 이 멍에를 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싶지만 결국 그 멍에를 지셨던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멍에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이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하며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부분, 누군가의 말이 너무나도 아프고 내 마음이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내 삶을 돌이켜고 회개하는 기회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사명 다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